7장 13절부터.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어때요? 환난에서 나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환난을 통과한다 그러면 고문도 받아야 되죠. 고문. 죽음의 관문도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도 통과하죠.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 모습은 어때야 되겠어요? 뭐 팔이 한쪽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도 한쪽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눈을 뽑아낸 사람도 있겠죠. 얼굴이나 몸에 상처투성인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여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리를 저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대로 여기 붙잡으시고 마태복음 24장을 한 번 더 가봅시다. 24장 2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그대로 붙잡으시고.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예, 24장 21절 다 같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은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유일무이한 엄청난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보느냐면 10절부터 봐보세요. 10절부터 다 같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고문을 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미혹. 사람을 미혹을 시켜요.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시킨다가 마태복음 24장 12절 헬라어로 봐봐요. 미혹시킨다가 어떤 상황인지.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가 4105번이에요. 다 같이 플라나오. 풀어놔가지고 마음 놓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플라나오예요. 미혹한다. 자, 4105번 한번 찾아봐봐요. 이 환난이라고 그러는 건 사람들은요 이상한 쪽으로 지금 풀어서 그러는데 도둑놈이나 강도가 가자고 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은요 때릴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간다고 그러는데 안 가면은 고문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4절, 5절, 11절, 24절에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가 다 같이 플라나오. 예? 그리스도와 묶인 거를 풀어가지고 다니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디로? 다른 쪽으로 다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플라나오예요. 뭐 한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무슨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다 어디서 4106번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4106번. 올려봐봐요. 자, 4106번 다 같이 플라네. 방황하게 한다. 방황하면은 뭐냐?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해서 4108번에서 또 왔어요. 4108번. 왜 방황하느냐? 다 같이 플라노스. 속이는 자. 알겠어요? 미혹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리스도와의 삶을 다른 쪽으로 속이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이는 놈들이. 그래서 이 속이는 자 같은 아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속이는 자 같은 아 참되고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누가 자꾸 속이고 사기친다고 얘기하느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던 종교계 지도자들이, 즉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회당장, 제사장들이 그 당시 종교계 지도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자다? 속이는 자였고 예수를 따라가는 바울 보고도 뭐냐? 속이는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
그러면은 바울이 볼 때에는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 종교계 지도자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플라노스예요. 플라노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속이는 자라고 그러는 것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누구는 가짜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도둑놈 아닌 사람 보고 저놈 도둑놈하고 여럿이 몰아붙이면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였죠? 근데 속이는 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니까? 속이는 자다 하니까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미혹시키다 하는 이것이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쳐서 취하라,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미혹이 뭐냐? 환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환난. 그러니까 뭘 하느냐?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는 것은 어디서 온다나요? 예. 아니 4106번 여기 플란에 방황하게 만들고 누가 방황하게 만드냐? 4108번? 올려요. 다 같이 플라노스. 복음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거를 가르쳐주는 속이는 자들이 뭐라 해야지? 다 같이 플란에 방황하게 한단 말이에요. 방황하게. 방황하면은 이것이 진짜다 하면은 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다 하는 거예요. 6.25 사변 때 한강다리를 끊었어요. 한강다리를 끊었어. 그런데 평상시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사람들은 한강다리가 끊어졌다고 그래도 보니까 안 끊어진 것 같거든? 다른 차들이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이제 도망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면 뒤에서 밀려오니까 그냥 그대로 자동으로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퐁당퐁당 우물정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밀려가지고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 당시에 한강 기차가 다니는 기차철교를 건너간 사람들은 안 빠지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차 타고 건너간 사람들은 앞차만 보고 가다가 다 빠져 죽어버렸다. 자, 뭐 하느냐?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방황하게 만드는데 봐보세요. 자, 우리의 권면은 간사, 방황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멸망하는 자들은요,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황하게 하는 것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멸망하여 방황하게 만드는 역사를 거짓 복음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이걸 보고 뭐라고 썼어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미혹이다 하는 얘기는 사기를 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올바른 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부산 간다고 해가지고 어디까지는 정상적으로 가요? 천안 통과할 때도 제대로 가요. 어디까지? 대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대전까지도. 그래가지고 대구로 안 가고 어디로 가면 돼요? 호남선 갈아타게 하면 돼. 기차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라고 써붙이고 부산이라고 써붙이고 가는 건 어디로 가면 돼? 그게 뭐라고요?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니까 미혹이라고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면은 생명길로 못 가는 것 자체가 바로 방황이고 그게 바로 속이는 자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란하는데 환란하면은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 또 통족상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고문하고 할 때 그냥 막 손톱을 뽑고 손톱 밑에 가시를 찌르고 손톱을 뽑아내고 뭐 혀도 잘라내고 뭐 눈도 뽑고 예? 팔다리 잘라내고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원자탄, 수탄 터지는 걸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신을 올바로 차리지 못하면 죽을 대로 가는지 사는 대로 가는지 모르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미혹이고 속이는 자가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하면 엄청난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죽을 대로 가면 또 죽는 걸 모르는 게 환란이에요.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라고요? 플라나오. 다 같이 플라나오. 네. 예수님에게 묶이지 않고 다른 데로 풀어놔서 다니게 하는 게 플라나오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도 길을 잃어버리게 하리라. 미혹하게 하리라. 누구를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원자탄, 수탄 겁내지 말란 말이에요. 문제는 사기치는 사람이 문제예요. 누구냐?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리라? 길을 잃어버리게 하죠. 플라나오. 길을 잃어버리게 하겠으며 무슨 길?
그리스도에게로 간다고 하는데 보니까 서브치긴 교회라고 다 서브쳤지만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안 가고 삼천포로 빠지는 수도 있어요.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가 토텔로스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는 끝이 아니라 시간의 끝이 아니라 바로 토텔로스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예요.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사탄의 존재예요. 사탄의 존재가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 그래서 거룩한 곳이 두 군데란 말이에요. 하나는 교회 어디에? 강대상 여기가 거룩한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에 누가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사탄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언제다? 환란이 이미 벌써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거룩한 곳. 자,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다.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탄이 어디에 들어가서요? 사람 속에도 들어가죠. 요한복음 13장에 사탄이 누구 속에도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의 속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먼저는 사람의 속이 안 보이거든 사람의 껍데기로도 보라고 말해. 뭘로?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시킬 때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보고 전하는지. 여러분들 사기꾼이라고 전하는 거 봐세요? 사탄이 내가 사탄의 존재라고 전합니까? 절대 그런 법 없어요. 마지막 때의 역사는 복음으로만이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예수 믿고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로 한쪽은 지옥으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어디까지 가요? 보고 듣고 깨닫고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다 같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 하면은 유대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죠.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 어느 산이요? 한국엔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계룡산이요? 그러면요? 무주구천동이요? 지리산이요? 백두산은? 이 산이 전부 다 누구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리스도에게로 도망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도망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도망간 사람이 밖에 자꾸 내놓습니까?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했다고 그러고.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혈과육에 속하여 내가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밖으로 다 내놓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다 내놓고. 붙잡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말입니다. 산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예, 헬라어 원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예, 어느 지붕에? 몇 층집 지붕에? 초가집 지붕이에요? 아니면 그런 지붕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그래서 있으리이다.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환란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벤 자 누굽니까? 여기 지금 아이 낳아가지고 돌 안 된 사람들 지금 많아요. 젖먹이죠? 그러면 여기 소젖 먹이는 사람들은 괜찮죠? 우유 사다가 먹이는 사람 괜찮죠? 왜? 여기 져서 누구 젖이니까? 모유니까. 그래요? 아니죠? 아이벤자가 어떻게 벤자예요?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잉태했다고 얘기죠. 남자도 아이를 뵐 수가 있어요. 나도 임신을 할 수가 있어. 이 중에는 지금 내가 임신한 사람들이 많아 지금. 복음으로 잉태했죠? 그 다음에 나오면 뭐 먹여야 돼요? 젖이 무슨 젖입니까? 한국산 우유입니까? 일본산 우유입니까? 미국 우유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신령한 젖을 먹인다고 그러는데 다른 복음을 먹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잉태한 자가 아니라 멸망의 자녀들을 뱃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뱃속이 아니라 말씀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언제예요 그게? 지금 환란이 시작된 때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붕에 안 올라가고 밭에 안 가면 돼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괜찮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부 다 환란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에요. 그 다음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한국에는 겨울이 아닌 한여름에 유교사변 났거든? 그때 도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 겨울과 안식일 마태복음 24장에 이거 다 강해를 했으니까 헬라어 모르는 사람도 들으면 다 공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다가 공부 들어오세요. 다음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맞죠? 큰 환란이 언제입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났을 때에 환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에게 또 잉태한 자에게 젖 먹이는 자에게 큰 환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은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도. 젖을 어느 젖? 신령한 젖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그런데 이런 환란이 누구에게는 뭐 하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죽이고 살리고 붙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하는 건 그건 나중 문제예요. 무엇으로 환란이 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하는 것이 그게 환란의 시작이고 환란의 끝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3차 대전이 남았다. 아마겟돈이 3차 대전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 사람은 환란에 들어가야 돼. 다 터져야 돼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판치고 다닌다고 해요. 환란이 뭔지를 지금 안 가르쳐줘요. 왜? 자기도 환란이 뭔지 모르고 망해가고 있다고요.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뭘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을 변질을 시켜가지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써먹으라고 얘기해요. 써먹어라. 그것이 미혹시키는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23절 봐보세요. 큰 환란이 있을 때 다 같이 그때 사람이 환란 때죠? 큰 환란 때 사람 두드러 패고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큰 환란 때가 그때예요. 헬라어로 토테. 그때에 뭐로 사람들에게 환란을 주느냐?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지금 이거 있어요 없어요? 주님 만나려면 어디 가라 그래요? 어느 산으로, 어느 기도원으로, 어느 교회로 가라 그래요. 어느 교회로 가라. 그 다음에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플라나오 뭐 하게 하리라? 길을 잃어버리게 하리라. 길을 잃어버리게 하리라. 어떻게? 속이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방황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을 못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 미혹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환란이 이미 본격적으로 오는데 몰라요. 아이들이 부모 떠나가지고 먹을 것 사달라는 게 먹을 것 사주고 좋은 거 달라니까 다 사주고 하는데 그놈은 벌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때 큰 환란 때, 전무후무한 유일한 환란 때 시작이 그리스도를 어디 가서 만나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말이에요, 기사. 그러면은 표적과 기사 보고 입 딱 벌리고 빠져있으면 그때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때 이미 벌써 뭐가 시작된 거예요? 큰 환란이 이미 자기에게 닥친 건데 모른다고 말이에요. 다음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고 주님이 미리 말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에서 벌써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골방에서 만나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만들어 놓고? 예? 골방에다 뭐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골방에서도 만난다고 그래요? 근데 단칸방에 사는 사람은 골방이 없어서 참 다행이야. 밥상 피면 식당이고 이부자리 피면은 안방이고 근데 뭐 골방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미혹받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요? 자, 광야에 있다 해도 산에 있다 해도 기도원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이야.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면 자기에게 있어. 요한복음 16절, 3장 16절 주셨어 내게. 뭐 어디 가서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가 만나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쳐요. 벌써 광야 골방에 있다고 헤매게 만들면 이미 벌써 뭐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오고 있으면 환란 안 온 거예요? 그러면 환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그럼? 설명 굳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은 10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환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뭔지. 자, 마지막 때의 번개가 뭐 하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 치듯이 온단 말이에요. 번개 치듯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번개 치는 사건 나오죠. 이 번개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번개는 새벽별인 주님이 빛을 번쩍번쩍할 때 동편 서편까지 그것이 바로 인자의 임함이라고 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번개불처럼 새벽별이 돼가지고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번개 치고 나면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빛 속의 모습을 드러내버리죠. 그럼 어디에? 빛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빛 속에. 그것이 인자가 임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일어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에?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빛이 비추면 그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환란 후에 뭐가 나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 그때의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온다,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럴 때 구름을 못 푸는 사람은 구름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환란이 사람 두드러 패고 잡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뭐부터 시작해요? 넋을 빼, 넋을. 어디로 가야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지를 안 가르쳐주고 환란은 3차 대전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해가지고 그 상태를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념적인 전쟁으로 만들어버리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환란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이 돼도 거짓 복음이 전파가 돼도 진리의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요동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다시 계시록으로 갑시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큰 환란. 어떤 큰 환란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 가장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나왔죠? 이 환란은 무슨 큰 환란이에요?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최고의 사기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표적과 기적, 뭐 병 고친다, 뭐가 좋아진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뭐가 된다 해가지고 사람도 다 빼버려요. 예수님 어디 있느냐? 영접한 사건을 없애버리고 독생자를 준 사건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알겠습니까?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뭘로? 예수님 피는 무슨 색이라고요? 붉은색이죠? 그런데 어떻게 흰색이 나와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피 하면은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피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어디 피가 다 빠졌어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다고 그러죠?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예수님 옆구리 찔르면 어디 있는 피까지 나와요? 어디 있는 피까지 나와요? 물과 피 다 쏟고 죽었다고 그래서 한두들 울고 통곡하길래 하는 얘기야. 다 쏟았어요? 옆구리 찔르면 어디 있는 피만 다 나와요? 옆구리 찔린 위에 있는 피만 다 나오죠? 그럼 옆구리 아래에 있는 피는 다 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뒤집으면 또 다 빠져.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느냐? 뭔 상황을 모르거든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해요. 물과 피 다 쏟고 죽었대. 다 쏟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건 허리,
옆구리 이하에 있는 피 때문에 살아나세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할 때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가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했던 건 뭐 때문에 부활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뭐가 없어도, 그 피가 없어도, 육신에 속한 자들의 피가 없어도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생명은 빛이다 그랬어요.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생명은 뭐라고요? 하얀색이에요. 흰색. 생명은 흰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였어요? 그들 위에, 그들에 대하여 뭘 치고? 장막을 치시리니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함께 거하시리니. 지난주에 이 한글 성경 오역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저희가 다시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다시는 뭐하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요 이하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다는 건 무엇에 대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이 전부 누구냐? 전부 누구냐? 요한복음 6장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나오는 사람들 얘기를 했죠. 예? 자, 53절에서 6장 53절에서 54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그렇죠. 없느니라. 생명은 피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래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환난 때죠. 환난 때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오죠.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56절 올려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루 3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는 죽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자는 누구와 연합된 자만 살아나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자는 뭐하리라? 내가 살려놓으리라. 그 사람들은 누구다? 내 살과 내 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무엇에 요동을 안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거짓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부서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연합된 사람들만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만 어디를 통과해 나와요? 환난을 통과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종말론절이 말하는 환난, 일부는 휘거되고 일부는 환난을 통과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전부 다 어디를 통과해요? 왜? 다른 복음, 진리를 미혹시키는 사기꾼들의 다른 복음을 다 통과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통과는 뭐 두드러 패고 사람 잡아갔다가 집어넣고 빼고는 그런 거 아니에요.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강의 다 하게 되면 나오지만은 하루 3끼 버젓이 먹으면서 슈퍼에 가서 물건 다 사면서 내가 사고 싶은 의식주에 가는 거 다 사면서 뭔만 속여버리면 돼요? 복음을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함께 거하는 사건만 부셔버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간 것이다? 환난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제발 환난을 3차 대전이다, 아마겟돈이다, 종족 간의 살상, 대전쟁, 대지진,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환난은 복음 자체가 다른 것으로 변질된 것이 그게 바로 환난이다. 그래서 요 사건이 나기 때문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어떻게 먹어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되죠. 말씀은 어떻게 돼요? 입에서 나간 말씀이 그 속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지면은 그 사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혈과 육에 속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네. 다음에 계시록 7장 다시 갑시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왜 그렇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예? 여기 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비추는 빛에 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죠. 사탄도 어느 쪽으로 나왔어요? 예, 해치는 역사를 하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헬라어 본문으로 봐봐요. 이거 완전히 번역 오역입니다. 헤이나수신 줄이지도 아니하고 에티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대 디프세수신 다시 에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우대 다 같이 따르세요. 우대 네 헤세 에피 아우투스 호 헬리오스 우대 한 카우마 그래서 우대와 우대가 나와요. 뭔 뭣도 아니하고 뭔 뭣도 아니한다. 이중부정을 쓸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대와 우대가 나올 땐 이중부정으로 둘 다 부정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대에 매가 붙을 때에는 다시는 결단코 뭐뭐 하지 않는다 하는 강조를 해줄 때 매를 또 붙여요. 그래서 페세 에파우토 예? 자 봐보세요. 헬리오스 호 헬리오스 그 해가 뭐 하지 아니하고 결코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런데 자 봐보세요. 한글 성경은요 에피아우투스를 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써놨죠. 근데 봐보세요. 에피아우투스는요 3인칭 복수로 그들 위에 이거 상하지가 아니에요. 이거 찾아요. 4098번 상하지가 아니에요. 해가 그들 위에 뭐 하지 않는다? 상하지 아니하가 아니고 4098번 찾아봐요.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다 같이 피프토 에페손 요건 떨어지다 또는 엎드리다 무너지다 떨어지다 또는 엎드리다 넘어지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도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떨어지죠? 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가서 봐보세요. 계시록 7장 16절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은 뜨거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고 뭐라고요? 그들 위에 어디 위에?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14만 4천 위에 그들을 상하게 하는 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는 이제 없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환란을 통과할 때는 다른 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는 사탄의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계속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내려왔죠. 그러나 이젠 그거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누구하고 함께 거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거하기 때문에 배고픈 것이나 목마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이젠 해도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무슨 해냐? 해치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 위에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네. 그 다음 다시 봐봐. 그 다음에 우대 판 카우마 해가지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봐보세요. 모든 아무 그 다음에 카우마가 뜨거운 기운이 아니에요. 2738번 카우마 불태움 광채 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불태움이나 모든 열 빛에 의해서 그들이 상하여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뜨거운 기운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태우고 광채와 열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무 뜨거운 기운이 아무 뭐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뭐 하지 않냐고?
그들 위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역사였다. 아무 뜨거운 기운이 아니에요. 다시. 그래서 다음 절 17절. 다음에 왜 그러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걸 읽으면은요, 뭐만 생각나느냐? 눈에서 뭘 한다고요? 눈물만 씻어주는 것만 생각하고 앉았어.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는 게 싫은 겁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눈물은 어때요? 그건 얼었던 가슴도 녹이는 방국인데 눈물이면 왜 무조건 씻어주는 것만 그렇게 좋아해? 사랑하는 자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고 그 눈물이 짠맛인지 아닌지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나가시라. 알았어요?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무슨 해도 다른 복음을 가진 존재들이 그들 위에 떨어져도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빛으로 인해서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에 계신 토, 아나, 메손, 투, 뚜로누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안에 계신 어린 양이 자 올리세요. 저희들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무엇이 되기 때문이다? 5대 게세이 아우토스 그들을 어디로? 에피조사스 페가스 생명샘으로 그들을 뭐 하기 때문에? 5대 개오 어디 계시오? 5대 개오 인도하시고요. 3594번 봐보세요. 3594번 5대 개오는 길을 보여주다 안내하다 그 말이죠. 이끌다. 그러니까 생명수 샘으로 그 길을 인도해서 보여주시게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내려보세요 다시. 저희들의 목자가 되산데 4165번 포이마이노가 목자가 되다가 아니에요. 포이마이노가. 자, 목자가 되는 건 뭐를 합니까? 먹을 걸 먹여주죠. 그래서 4165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양떼들을 돌보다 먹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내려. 자, 됐어요. 그래서 포이마이노는 그들의 목자가 되다가 아니라 저희들, 목적격입니다. 저희들을 어떻게 한다? 저희들을 돌보다 먹여주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어디와 끝이에요? 멸망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과 이미 관계가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이미 진행돼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근데 흐르는 눈물은 어떡합니까 계속? 1813번 필립 찾아요. 1813번 찾았죠? 아직 비치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눈물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내가 왜 14만 4천과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봐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렇죠. 그러면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왜?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신부가 계속 나가서 어디나 8절 9절 10절 봐보세요.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자, 그러면은 보이니. 거룩한 성 여기까지 일단 다 지워요. 이것만 남겨놔. 10절 여기서 이거 지우고. 그러면은 봐보세요. 요까지는 안 보이게 해요. 자, 내가 곧 다 같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디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럼 바로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다 씻어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고 14만 4천에 다 똑같아요. 만약에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14만 4천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거기 섰더라. 그러고만 풀어버리면 14만 4천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전쟁 끝나면 고향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집으로 가죠. 어디로 가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 읽어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예, 지금 여기서 이게 한글 성경이 완전히 헬라어에 있는 거 번역을 빼먹어 버렸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 질러 가로되가 요 사이에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러 가로되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에 뭐가 번역이 빠졌어요? 다크루온. 눈물과 함께 그 아이의 아비가 뭐하여?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번역을 빼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영어는 뭐라고 써요? help to my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지금 제대로 안 맞죠? 뭐와 함께? 눈물과 함께.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통사정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일 다 되면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뭐로 불어요? 어때?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8절. 이 눈물이 아무나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때 그때마다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요? 죄인인 한 여자가 그랬죠? 그래서 이 여자 옥합을 되돌려 받아가고 구원받은 여자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21절.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21절. 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누가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내가 잘못.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그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에 제자들도 쫓지 못하는 걸 주님에게 통사정할 때 눈물 흘리고 통사정했더니 뭐 됐어요? 귀신 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죄 있는 마리아란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었을 때 자기 죄산 받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을 흘렸죠? 이 눈물은 세상 사람들이 슬플 때 흘리는 꼭 그런 눈물만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과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흘리는 눈물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돼 버리면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와 사역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예, 다 같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사역자들이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 이 눈물의 상태를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흘리는 눈물하고 분리를 해줘요. 다 같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왜냐?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나오죠? 이 눈물은 이 땅에 와서 사역하던 주님도 흘렸던 눈물이요, 믿음의 선진들도 흘렸던 눈물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나타남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입니다. 그냥 사는데 뭐 조금 슬프다고 울고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물어보는 게 예수 애 믿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안 죽고 오래 살려고, 그 다음에 더하기 또 뭐 있어요? 천국 가려고. 그게 왜 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조금 유식해. 계시록을 갖다 대면서 그건 뭐가 없어지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 가려고 그런다. 그럼 가서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려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심심해서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거냐고. 그게 천국가 무슨 일을 거냐 했더니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럼 놀고 석 달만 지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할 일 없으면은요 미쳐요 사람이. 천국 왜 가느냐? 하나님 아들로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루는 눈물, 그러한 사역에서 나오는 눈물이 없는 데다 그 말이에요. 좋으면은 기뻐도 눈물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 기쁜 데인데 왜 눈물이 왜 없어요? 인생살이를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흘리는 눈물, 그 정도, 그 눈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감동을 주려고 쓴 성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일의 성취를 통해서 나오는 그 눈물, 그것은 완성돼 버리면 그때 없다고 말해요. 누가 14만 4천 또는 허다한 환난을 통해서 하는 동일한 무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눈물은 없다고 말해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 이 눈물은 계속될 겁니다. 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 누굽니까? 에서. 야곱에게 장자가 되는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던 에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이 흘리는 눈물은 영원히 눈물을 흘릴 겁니다. 어디 가서도 지옥 가서도 울 거예요. 그때 내가 팥죽만 내가 장자를 팔지 아니하고, 왜? 내가 장자니까 팥죽 먹을 권세가 있는데 깜빡 속았다고 말해요. 왜? 장자가 되는 권한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했던 그가, 이 눈물은 영원히 흘리는 눈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멸망한 자들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대적한 모든 자들은 그 눈물이 영원히 존속될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필름 찾아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비춰봐봐요. 잊혀줄 것이다가 아니고, 비춰봐봐요. 다 같이. 엑살레이포 없이 하다. 씻어주는 게 아니라 눈물을 뭐 해버린다? 아예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왜 없어져요? 이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눈물은 이제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온전한 장사한 분량이 이루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이제는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씻어주는 게 아니고, 씻어준다 그러면 눈물 또 흘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은 이제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아예 두 번 다시 그 일 때문에 흘린 눈물이 없다. 학교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왔다. 이제 또 갈 데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공부 또 하느냐 하는 것처럼 모든 고난과 슬픔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다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없이 하다가 여기 보면은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나오죠? 생명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눈물을 뭐 할 것이다? 없이 해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해요? 눈에서 없이 하심에 그 눈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골로새서 2장 14절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할 때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제가 골로새서 강의할 때 물론 할 얘기입니다만 일반적인 증서는 전부 다 이런 종이에다가 다 써요. 이런 종이에다가 다 씁니다. 그리고 지울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내용을 쭉 쓰면 빨간 줄로 즉 그나 아니면 빨간 걸로 이렇게 그려버리죠. 요거는 바닥에 있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바닥에 쓴 건 있는데 그 위에 지웠다 하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지웠다.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에서 물건 사 먹고 다음에 준다고 외상으로 했는데 내가 돈 갖다 갚았어. 근데 다음에 가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래. 왜? 뭘 보고? 봐라. 이게 당신 1996년 12월 25일 날 당신 저건다고 사가지 않았느냐? 금액이 5만 원이다. 나 주었다. 언제 주었느냐고 말이야. 바로 장롱대로 있지 않느냐? 예? 뭘? 빨간 줄 안 그어버리면 끝나. 근데 빨간 줄을 그어도 다시 지워버리면 또 나와. 빨간 줄이 있어도 속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얼마 빚졌구나 나온다고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없이 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아예 다 지워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사역과 성장이 다 끝나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던 모든 일을 다 끝내버리는 날이에요. 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의 눈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없이 해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만합시다.